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3번 큰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3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첫 주일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건강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새록새록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경제적인 전쟁이 정말 너무 심하죠. 나라 간의 무역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목표도 잃어버리고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 삶을 살고 있지만, 똑같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여러 신앙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은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의 세계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나태하다, 기독교인들은 게으르다, 기독교인들은 거짓되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농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과 예배 드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시간은 여러분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그 부족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대충 얼렁뚱땅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더 열심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말이 다르고 그런 행동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도록 애굽에서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입애굽하게 만들었던 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뒤밀었어요. 야, 이제는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고 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는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이방 나라의 그러한 이제 백성들처럼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모습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10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이 6개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계명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물속에 있는 형상,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2계명 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9계명이니까 1계명 갖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10계명 있습니다. 10계명. 그런데 개신교는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6개 계명, 인간의 계명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천주교는 10계명은 10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3개, 인간의 계명이 7개입니다. 10번째 계명을 슬쩍 쪼개가지고 둘로 만들어서 1개를 뺐으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10계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기독교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올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성경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구약 39권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경에 집어넣지 않은 이 성경에 대한 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66권으로 들어온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성경책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정경, 이제 구약 39권에다가 7권을 구약에 더 집어넣어서, 외경에서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구약 이 성경책을 만들어서 천주교 성경책은 73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천주교는 하느님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은 일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613가지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65개의 무엇 하지 마라, 무엇 먹지 마라, 무엇 입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365개, 우리가 1년 365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65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248개의 무엇 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셔서,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짜면, 이것을 농축하면, 이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합축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물이잖아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어우러져서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 잘한다고 기독교가 서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이웃에 대한 관계도 바른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한 기독교, 온전한 기독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읽게 되어졌는데, 이 로마서는요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구성원은 누구냐면 헬라인인데, 이방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교육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어지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환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이제 통하여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까지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손목에 미간에 이제 붙이면서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배우면서 이제 공자왈, 맹자왈, 천자문 배우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모습을 가져요. 로마 교회는 이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이 믿는 교리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리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렇게 교리와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을 만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 대상이냐면 유대인인데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독교 교리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잔소리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교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생활 행동 지침서가 이제 야고보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전혀 다른 대상이 이제 받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교리는 뼈대입니다. 교리는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큰 건물을 이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 표가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석 달에서 6달 정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확 잡아 뜯고 여러분들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의 선입견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는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쭉쭉쭉 자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완전히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래는데도 없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이제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전하고자 노력했어요. 3차례 전도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도면에 보게 되어지면 왼쪽에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쳤죠.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아시아의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여러분 구브로, 이 버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왼쪽에 노랗게 칠하면서 로마 이렇게 놨잖아요. 이 지금의 이탈리아, 이 장마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그 로마는요 바울이 3차 전도 때 방문하지 않았어요. 1차 전도 때 간 적이 없고 2차 전도 때도 간 적이 없고 3차 전도 때 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이제 상태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16장이 있게 되어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을 뼈대로 해서, 이것을 기둥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교리로 해서 기독교가 존재한다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교리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갖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셔서 이제 예수님 짜리가 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4장이니까 이제 교리편이 아니라 생활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2장, 13장, 14장, 15장 가운데서 지금 14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18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로써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로마 교회에 보니까 믿음의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이 들면, 이제 너희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이 들면 너희들의 행동을 또 조심해야 돼. 먹는 것을 먹지 않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써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성경책 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우리가 14장 18절을 읽었잖아요. 거길 펴놓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10절 그렇게 말해서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직접 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죽었을 때 타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생의 삶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영혼의 세상 가운데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때의 그 기준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믿는다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야 그건 너무 허황되지 않냐 이런 모습 가지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살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부르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 불러야 된다고요.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러야 될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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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권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이제 여러분 인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는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거기 누워 있으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제가 모르시는 분은 모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12월 26일 날 가슴이 뽀개 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체했나? 이런 모습 가지고 누워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통증이 너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때 누워서 잤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건데 그런데 너무 통증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 날까? 작업을 하는데도 뭐 너무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막 어찌할 수 없고 땀은 삐직삐직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 타고 한라병원 가다가 거기서 13년 동안 근무했던 그 이제 분이 개원한 심장내과 가서 했더니 거기서 뭐라며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119 부를 테니까 그 차 타고 가세요. 이야기는 길 건너는데도 길 건너고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바로 다 준비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풍선 놓고 스턴트 받고 그래 가지고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국제시장에 그 황정민이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영정사진 보면서 아버지 이만하면 나 최선을 다했죠. 이런 모습처럼 저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자훈련도 6개씩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누워있게 되니까 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왜 살려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뭘까?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고요, 내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른 모습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무덤에 갇히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올 건데, 아버지가 약속하시면,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거든.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 일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천하여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될 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묵상하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를 묵상하거나 질병을 묵상하거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바꾸실, 그 질병을 고치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함몰되고, 질병을 묵상하면 질병에 끌려다니고, 여러분이 이 상황을 묵상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두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질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이제 찾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질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원하신다고요. 예레미야 9장 2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9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너 예루살렘 성벽을 다녀봐, 성안을 다녀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 누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예루살렘 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칠 거예요. 불법이 판을 칠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정직한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의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순경의 때만, 형통의 때만, 승리의 때만, 성공의 때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올 때에, 찾았을 때에 여러분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이 많쳐도 많아 귀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교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예수 믿는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칭찬은 뭐냐면요, 칭찬의 정의는 좋은, 이제 그 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훌륭한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해, 이 사람은 성실해, 이 사람은 진실해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든지 농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마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까? 첫 번째로 인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사기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모습을 가져서 우리의 말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 가지고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이 공동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JO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J가 뭐냐면요, 지저스의 약자입니다. 지저스.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 먼저인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가 뭡니까? 오는 others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무조건 나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 이웃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차지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몫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와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사람들은요, 기운 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운을 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그 교육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안 만납니다. 왜냐면요, 만나고 나면요, 그냥 바람 불어가지고 아주 풍성한, 아주 바람이 똥똥하게 불어있는 그런 풍선인데, 만나고 오면요, 그냥 바람이 빠져버린 그런 것처럼 모습을 가지니까, 내가 왜 시간을 들여가지고, 금쪽 같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왜 이게 피 같은 돈을 이제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기운이 빠지는 그런 자리에 그런 대화를 나눠야 돼? 난 그래서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죠. 그러면 에너지가 팍팍팍팍 생기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죠. 어떤 사람을 칭찬하냐? 배우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잘났어 하고 거드름을 펴는 사람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그 거드름을 펼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요, 노력을 하고 여러분 수행을 하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려는 모습을 갖는 사람은 칭찬합니다.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 이렇게 결단하시고 삶을 사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제 보십시오. 안 넘어가는데 방송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아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소망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향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복음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전도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202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셔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